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여러분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코드블루라는 단어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코드블루 이런 경고음이 뜰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경고음이 뜰 때는 어떤 때인가? 보통 병원에서 심정지 환자나 호흡이 없는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코드블루 경고가 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코드블루 이야기를 하면, 부활절에 이 코드블루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코드블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을 때 전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코드블루 경고가 떴겠죠. 코드블루, 예수님을 살려라. 근데 예수님을 살리진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코드블루보다 더 먼저 더 심각한 코드블루를 이야기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봤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코드블루가 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이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이미 우리의 코드블루가 선포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드블루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저께 보니까 저희 집에 이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몰래 이 청소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아마도 아내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분노할 건데, 네, 어쨌든 설교할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네. 자, 이 청소기가 있습니다. 이 청소기의 본질은 뭘까요? 청소기의 본질은 청소를 하는 겁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켜면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소기를 가지고 어느 날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 말고 다른 건 할 수 없을까? 네, 다리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다른 건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 청소기를 가지고 다른 걸 해봐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청소기를 가지고 뭘 하냐? 자, 비켜주세요. 네, 비켜줘. 이 청소기를 가지고 야구를 하면 어떨까?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야구를 하려니까 뭐가 제일 거추장스러워요? 이 연결되어 있는 전원선이 제일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하려고 전원선을 빼버립니다. 자, 제가 칠 수 있을까? 네, 좀 고민되긴 하지만, 네. 야! 네. 어쨌든, 쳤어요. 연습할 때 못 쳤는데. 열심히 야구도 하고 청소기를 가지고 다른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청소기의 본래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도구였더라? 전원은 이미 빠진 상태고, 내 마음속에 이 청소기가 뭐 하는 도구인지는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내 멋대로 이 청소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청소기의 본질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이 청소기가 뭐 하는 건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하나의 기계가 되어서 그냥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딱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겠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사랑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벌고 싶은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성공에 대한 갈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산 모습, 그것을 말씀은 코드블루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끊겨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가 끊긴 채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 결과는 곧 죽음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긴 채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코드블루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 코드블루 상태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답은 여기에 있죠. 다시 이 코드를 연결하는 것에 있죠. 끊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한다라면 우리의 코드블루 상태가 멈춰지고 다시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다시 연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린 너무나 지저분해졌거든요. 우린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선 죄가 없고 의롭고 완전한 존재여야 하는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없게 된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전기가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러워진 두 손으로, 물이 잔뜩 묻은 두 손으로 그 고압 전류를 만져서 연결할 수 있는가? 연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끈을 다시 연결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가?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것,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연결하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없었지만 완전한 존재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세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은 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를 통하게 만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죽음에 패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영원히 끊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 스스로 연결한 것이죠. 이것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관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의 관계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끊어졌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란 그런 거예요. 두 번의 코드블루, 우리의 코드블루와 예수 그리스도의 코드블루를 지나서 다시 생명이 흐르는 통로가 열린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이렇게 칸타타도 하고 기뻐하는 거죠. 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에서 멈춘다라면 그건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절반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청소기가 전원에 연결되었다라면 중요한 포인트는 스위치를 켜고 다시 청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청소하지 않고 그저 멈춰 있다라면
청소기가 전에 연결된 의미가 없이 여전히 쓰레기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운데 커다란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 부활의 여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생각을 따라 걸어왔던 그 선택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고 계셨던 그 선택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여정을 걸어가시겠어요?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서 이전과 똑같이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의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전에 걸었던 나의 욕심과 욕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과 연결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여정,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기까지가 1부고요. 이제부터 2부가 시작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지금부터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도대체 뭘까?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누군가 날 알아주면 뿌듯한데 그게 정말 행복일까? 요즘은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 감정도, 순간도, 시간도.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을 알 수 있을까? 혹시 이 길 끝에 그 행복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 옆에 카페 바리스타님 아니세요? 매일 아침에 오시는 분, 창가 쪽에 앉으시는 분. 맞아요. 저 여기 단골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교회 웬일이세요? 아, 예배 드리러 왔죠. 아, 예배. 저 네. 주말마다 여기 교회 카페에서 알바하는 거 아세요? 그러면 지금 7일 동안 일하시는 거세요? 근데 저 사실 집에 가서도 맨날 드립해서 커피 마시고 커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별로 안 힘들어요? 네. 저 네. 이렇게 만난 김에 혹시 네.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볼 수가 있을까요? 여쭤봐도 근데 될까요? 괜찮은데 커피 관련된 거? 뭐 그런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네네. 혹시 바리스타님에게 행복이란? 두둔? 두두. 갑자기? 네. 뭔가 뜬금없긴 한데 근데 저 요즘에 좀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행복하지? 매일 반복된 커피 내리고 캠핑하고 좀 생각하다가 저 그저께 좀 알았어요. 제가 매일 막 손님 많이 받고 이러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네. 저희 가게에 이제 손님만큼이나 되게 자주 오시는 손님 한 분 있거든요. 네. 그 손님 바로 맞은편에 맨날 앉으시는 분인데 그분은 맨날 말없이 커피만 시키시고 조용히 앉았다 가는 분인데 그저께 커피 한 모금 하시더니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말을 먼저 거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날에 과로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내려준 커피 마시고 힐링이 된다고, 너무 고맙다고. 저 그때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커피가 내가 느끼기에는 반복되는 작업인데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저 그때 되게 의미 느꼈어요. 그 한순간이 완전 힐링이 됐던 거네요. 네네, 맞아요. 저 그래서 꿈이 생겼는데요. 네.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카페 차리는 거. 저 그게 요즘 꿈이에요. 네. 멋있는데요? 아니, 바리스타님 커피 진짜 맛있잖아요. 아, 진짜요? 저 네. 만약에 카페 차리면 오실 거예요? 당연하죠. 서비스 좋아요. 주셔야 돼요. 저 한번 그럼 구상해 볼게요. 근데 어디 가세요 지금? 저 예배 드리러 가요. 여기 SNS 예배? SNS 예배. 저 2월부터 SNS 청년이에요. 오, 대박. 그러면 그렇구나. 혹시 같이 드리실래요? 좋아요. 저 마침 혼자 왔거든요. 근데 네네. 잠깐 저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올게요. 아, 화장실이요? 네네. 네. 네, 얼른 갔다 올게요. 네. 좀 부담스러우셨나? 끝났다.
아, 오늘 하루가 다. 그 백사도? 이래. 너무 감사하셨어요 그때. 아, 아니에요.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아니야. 제가 만나면 뭐 드리고 싶었는데. 뭐요? 일단 이거 교회 식권이에요. 여기 맛집이래요. 한번 가서 꼭 드셔보세요. 기간이 좀 지난데요.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여기요? 저 예배 드리러 왔죠. SNS? 네. 담당하시는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최성민? 맞아요. 그분 제가 왜 기억하냐면 택배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와요. 물건 많이 사시나 봐요. 근데 지금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데 안 피곤하세요? 조금 힘들긴 한데 네. 근데 그게 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네. 갑자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날 좋아하시나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제가 갖다 드리는 그 택배를 갖고 그 할머니 일주일을 사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이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긴 한데 할머니한테는 진짜 힘이 되는 거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 순간에 완전 이런 큰 뿌듯함을 느끼신 거네요. 그렇죠. 역시 좀 말이 통해요. 그렇구나.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네. 같이 드리실래요, 예배? 저 잠깐만요. 저 카트 놓고 왔어요. 카트. 카트요? 제가 카트 갖고 올게요. 네, 5만 원짜리 카트. 혼자 예배 드려야 되나? 예배 혼자 드려야 되나?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니 근데 여기에 왜 계세요? 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근데 선생님 그 안색이 좀 안 좋으세요.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좀 걸으실까요? 네네. 근데 아무 일 없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진짜 아무 일 없어요. 맞다 선생님 저 네. 선생님 뵈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요? 감사하다고요. 아니 제가 그 2달 전에 그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막 쓰러졌잖아요. 맹장 터져가지고. 그때. 그때 선생님이 막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막 저 이렇게 업고 막 가셨잖아요. 진짜 무거웠어요.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사람 많은데 그런 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네. 아니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이 저 그때 구해주셔가지고 저 완전 건강해져서 오늘 또 그 브런치로 엽떡 먹고 왔어요. 지금 안내. 브런치로 엽떡을 먹었다고? 저 진짜 건강해요. 이제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건강해지셨나 네. 보네요. 제가 더 감사해요. 또 이렇게 건강해지셔서 또 예배도 나오시고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쵸. 다 회복돼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사실 제가 좀 오늘 아침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응급 환자가 왔었는데 네. 제가 살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오늘 미선님이 저한테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뭔가 그 말이 저에게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살려줘서 고맙다. 함께 나를 고쳐줘서 고맙다. 그 말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사명으로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멋져요. 감사해요. 근데 선생님 혹시 그 혼자 오셨어요? 네, 저는 예배 혼자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은 저랑 같이 예배 저 예배 혼자 드리러 와서. 근데 이제 또 같이 들으면 은혜가 또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그게 아니라 저쪽에 진짜 의료인 자리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또 그때 미소님처럼 아픈 사람 생기면 또 도와드려야 돼요. 달려와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쪽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은혜로운 예배 되세요. 들어오세요. 누구 없나? 야, 너 정찬준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미선. 진짜. 야, 지금 몇 시냐?
늦은 주제에 커피는 또 들었네. 만나자마자 왜 이렇게 땡땡대는 거야, 미선아? 아니 커피 여기 들고 오면 안 되는 거 몰라 너? 아, 야, 그래 좀만 봐줘. 이거 써 있는 거 보이지? 힐링이라 써 있잖아. 나 지금 어제도 밤새 일하고 지금까지 일하다가 지금 퇴근하고 막 온 거야. 밤을 샜어? 그래. 왜 밤을 샜어 또? 그 내 상사 알잖아. 아.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아 그 꼰대? 그래, 그 조나스. 아 알지? 맞아. 아, 겁나 힘들어. 또 일 시켰어. 뭐 원데이 투데이 아니니까. 근데 너 괜찮아? 얼굴 봐봐, 괜찮아 보여? 쉽지 않다니까. 쉽지 않아. 아 근데 그래도 너가 또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열심히 또 하지. 그 일하면서 뭐 뿌듯하거나 아니면 뭐 행복한 순간은 없었어? 행복? 응 야, 직장인한테 월급이랑 승진 빼면 다른 게 없거든. 그렇긴 하지. 근데 행복 이런 거 생각하기엔 진짜 쉽지 않다. 그거 생각할 여유가 없긴 한 것 같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있을 거야. 생각해봐. 그렇게까지? 행복? 많은 사람을 기다리고 아, 있어. 그 행복 한번 생각해봐. 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행복. 아, 근데 너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 있긴 한데, 그 실제로 내 옛날 그 전 직장인데 그때 그 너도 인턴 해봐서 알지? 알지. 그 이제 내가 일하고 있었는데 대리였는데 그 인턴이 새로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인턴 들어왔을 때는 너도 알지만 그 인턴 때 좀만 실수하면 완전 멘탈 나가더라고. 아 멘탈 완전 나가지. 근데 이 친구도 좀 실수를 크게 했는데 이제 완전 멘탈이 나간 거야. 그래서 완전 막 이렇게 막 당황해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도 좀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미팅룸에 들어갔지. 그래서 미팅룸에서 좀 얘기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내가 알려줬어. 이렇게 해라. 그리고 지금 이거 큰일 아니다. 이렇게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괜찮다 해줬는데 이분은 이게 너무 고마웠나 봐. 아무도 그치. 없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또 바쁘니까 노트북으로 계속 일을 처리는 하면서 눈으로 막 눈물 겁나 흐르면서 눈물을- 막 찬준이 감사합니다. 막 찬준이 어머. 감사합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어머. 근데 이제 그러고 막 나중에 정리되고 나중에 또 나한테 막 감사하다면서 장문에 그 카톡이랑 막 기프티콘 보내주더라고. 근데 별거 아니었는데 이분은 내가 이 사람한테 되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그때는 좀 뿌듯하고 행복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생각보다 좀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네. 나 되게 전반적으로 나한테 되게 부정적이다. 아니야. 우리 친하니까. 그래. 아무튼 야 늦겠다. 빨리 가자. 예배 자리가 없. 사람 자리가 없어. 자리 꽉 찼는데. 네, 두 명이 여기요? 일로 간다고? 우리가 많이 늦게 왔나 봐. 여기로 안내해 주는 건 여기 자리 감사합니다. 맞아? 여기 쉽지 사람들 않은데? 있으니까 맞는 것 같아. 저는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매일 커피를 내리는 사람, 그리고 택배를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 그리고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는 직장인까지요. 모두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누군가를 살리고 또 위로하고 또 일으켰던 그 순간이 자기 자신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건 어쩌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파도 이 사랑을 선택한 오늘이 바로 행복이구나.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길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생명 결고 아프셨던 그분을 저는 오늘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네. 이 청년이 했었던 질문을 기억하세요? 무엇이 행복한 길일까? 내가 바로 살고 있는 것은 맞을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이 질문을 안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은 있을 겁니다. 참 행복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과연 바른 여정인가? 근데 세상 가운데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그 세상 가운데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겠죠. 이 연극 속에서 청년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닮은 사람들이었죠. 네, 홍근영 전도사님을 닮은 카페 주인 사장을 만나기도 했고, 연기력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이승호 전도사님을 닮은
택배 아저씨를 만나기도 했고, 의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 것처럼 생긴 박성원 전사님을 만나기도 했고, 가장 비슷한 캐릭터를 연기해 주셨던 정찬준 전사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만나면서 이들에게 행복의 이유를 물어봤을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행복이 있다라면 바로 이 키워드였을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무언가를 해 주었을 때, 자그마한 것이지만 남들에게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 그 순간이 가장 의미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스쳐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작은 도움의 손길, 그리고 누군가의 하루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그 동행,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해야지 행복한 거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한 거다. 많이 인정받아야지 행복한 거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삶 살고 있잖아요. 성공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많은 돈을 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인정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 가운데 행복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는가?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정말로 많은 인정을 받아서 내가 세상 가운데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행복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잘 알 겁니다. 사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되어 있는 연결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란 단어조차 우리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복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죠. 오늘 영국에서 봤었던 조금의 사랑을 하는 순간들,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섬기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한데 내가 나눠줄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섬길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공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을 느낀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부모님들도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왜 자식을 사랑할까? 자식이랑 나랑 내 속에서 나왔다는 것, 그 이유 빼놓고는 하나도 없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자식을 사랑할 때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많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는 그것도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릴까? 근데 저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MBTI F이기 때문에 흘리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 눈물을 흘릴까? 그 드라마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낌없는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또 왜 그것 가운데 내가 감동을 느낄까? 여러분 세상이 그런 감동을 이야기해요? 아니요. 이건 학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랑 이야기 속에서, 애틋한 사랑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사랑하도록 부르셨다. 그래서요,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마지막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 잘 들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걸 알려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거기에 진짜 행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인생은 원래의 목적, 사랑하고 위로하고 제일 중요한 거, 누군가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오늘 그 사랑을 하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여러분들이 그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고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라면 예수님 앞으로 가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전까지 발견할 수 없었던 진정한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이전에 찾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만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The happiest, 무엇이 가장 행복한가? 첫 번째, The happiest moment. 어느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신 순간,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게 된 그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The happiest life. 무엇입니까? 가장 행복한 삶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원래 삶의 모습, 사랑하는 인생, 위로하는 인생, 누군가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방향인 것이죠. 그 디자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걸어갈 길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내 욕심을 채우는 길,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의 행복을 선택한다라면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쭉 봤을 때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메시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인생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제일 소중한 것,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쟁 시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요? 내가 살아남기 위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가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삶을 사셨던 것이잖아요. 그게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그게 자녀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두를 향한 사랑이 된다라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행복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주일 내 어떤 선물을 하면 가장 좋은 선물이 될까?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이런 해피스트 키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이 해피스트 키트에 보면 8개의 퀘스천 질문 카드가 있습니다. 이 질문 카드를 하나씩 질문에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까지 우리가 함께 가게 됩니다. 이 해피스트 키트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행복한 선택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생명을 나누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헛된 야망이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선택, 그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키트 받지 못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안내팀에 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잊어버리지 말고요. 저희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을 했습니다. 이 8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선택이고 행복한 선택일까요? 여러분 그 선택을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 용기 내어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용기 내어서 이전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행복을,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행복, 사랑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나누는 행복한 여정에 동참하시기 원하신다라면 용기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이렇게 없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네, 제가 뭔가 빼먹고 얘기했어요? 네, 이게 정상 아닌가요? 네. 더 거칠게 이야기할 것, 나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길 원한다라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배려해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된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참된 행복, 진실되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었다라면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